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에서는 40세에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25장에 에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듯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사람, 또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자 또 삶의 근거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그 여인의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은 유력한 가문의 딸이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소위 에서는 1등 신랑감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저기에서 인정을 받고 그 딸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라는 것이 누구의 인정이었습니까? 헷 족속, 그 일대 그냥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리브가를 얻기 위해 멀리 하란 땅까지 가야 했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에서의 결혼은 부모,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지요, 부모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바로 윗대의 신앙,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서의 이러한 행동, 헷 족속의 딸들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이렇게 아내로 삼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가. 창세기 그 24장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묵상했죠. 67절까지 있는 내용. 그 긴 이야기가 결국 한 가지 이야기였는데 오로지 그 멀리까지 가서 믿음의 여인을 구해오는, 그리하여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아내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터인데, 그러나 맏아들 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장자인 에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먼저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이삭 집안에 시간이 흐르고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밀려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나중에는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삭의 인생 가운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렇다 할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겠구나, 또 그렇게 나이가 들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까지 되자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부르는 거지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리고는 이제 에서의 자랑, 사냥을 해와서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즐기게 해달라, 내 그 기쁨 가운데 너를 축복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 인간적으로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황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에게서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 하나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 별들과 같이 약속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보았고, 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훗날 그 자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귀한 신앙이 바로 다음 때에 이르러서는 좀 시들시들해집니다.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그때 그 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겠습니까? 또 오늘 표현대로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다 했을 때 그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노쇠해져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 그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주던 큰 아들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를 누리고 즐기는 가운데 축복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면 참 좋겠다 하는 인간적으로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어려움과 환난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뭘 잊어버린 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 마냥 그냥 고약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뭐 일부러 힘들게 살아라, 고통스럽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복들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는 여러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눈 감아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약속 붙들며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